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두 가지 큰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함께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복음이란, 자,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샬롬으로 변화시키며, 죄에 노예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이나 어떤 일정 부분은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 툭 튀어나오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어떤 상황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나라고 하는 그 뿌리와 본질은 그대로 변함없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요, 구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진 관계에서 샬롬의 관계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이 예수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 다룬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가? 전반절의 핵심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였다면 후반절의 핵심은 왜 모든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필요한가 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하고 저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제가 먼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이유이지요. 모든 사람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래 사는 사람,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하늘 아래 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거부했으며 모른 척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사람 속에,
자연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시치미를 뚝 떼고 하나님을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그 자리에 뭘 갖다 놓습니까? 자신이 만든 우상을 떡하니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며 자기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절 좀 내버려 두세요. 절 귀찮게 하지 마시고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십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불의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행함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합니다. 그 안에 의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추악하고 악독한 죄들로 세상을 물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사형이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남지 않아. 라고 말했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모든 사람은 뻔뻔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인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성공입니까? 더 나은 삶입니까? 더 행복한 미래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지금 당장 모두가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 첫째, 복음이 무엇인지, 둘째, 그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복음이 없으면 죽어 마땅한 그 존재,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그 악독한 죄인, 그 사람이 얼마나 가망 없는 존재인지를 바울은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옳게 이해한 사람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본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 머리 위에 펄펄 끓고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더 믿죠. 예수님을 더 의지하죠. 예수님만을
더 붙잡죠.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아픈 것을 알고 그 아픈 몸이 낫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의사의 필요성을 알고 의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대부분 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우리 시온이나 건이 로이도 아마 병원 가는 거 싫어할 거예요. 왜? 무섭기 때문이죠. 아프기 때문이죠. 병원 가면. 우리 집에 사는 은서도 병원 가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서가 제발 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던 날이 있었어요. 병원에 그토록 가기 싫어하던 은서가 제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던 날이 있었어요. 꼭 의사 선생님 만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은 은서가 진짜 아팠던 거예요. 진짜 아팠던 거예요. 사람은 진짜 아프면 의사를 찾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의사만 찾아요.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면 모든 직장, 모든 부와 명예 다 내려놓고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아요. 진짜 아프면 의사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알면, 내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알면, 내 죄가 진짜 나를 죽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진짜 알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붙잡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냥 믿고 그냥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게 돼요. 진짜 의지하게 돼요. 붙잡게 됩니다. 복음만이 살 길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다른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다른 걸 구하기보다 예수를 구하십시오.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구하십시오.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 없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없는 걸 걱정하시고 복음 없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던 로마서 본문 있죠. 로마서 18절,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요, 곱씹으며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말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입니다. 아니, 우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예요. 바울이 열거하는 죄의 목록 중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봐요. 근데 나는 잘 못 봐요. 남의 죄에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내 죄에는 무덤덤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판단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자애롭고 자비롭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울은 먼저 바울의 손가락을 들어서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이방인 놈들의 것이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이방인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니느웨로 데려다 놓죠.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화가 잔뜩 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왜 화가 났죠? 같은 이유예요. 죄로 가득한 이방인 놈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구원받아서 화가 난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이방인 놈들이나 받는 것이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방인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분하고 상대적 우월감에 도취되게 하며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이에요. 혹시 이렇게 껴놓을 게 있으신 분은 이렇게 그 위치를 18장을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갈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다름을, 자신의 우월함을 다른 사람, 특히 세리나 창녀와 같은 더러운 자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가 따로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의 기도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지 않았다예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 특히 저 더러운 세리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쟤는 했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했다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했다. 쟤는 안 했지만 나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이었어요. 영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유대인만의 전유물입니까? 유대인들만 이 일을 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도 하죠?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바리새인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쟤는 신앙에 열심히 없지만 나는 신앙에 열심히 있어. 쟤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쟤는 이걸 하지 않지만 나는 하고 있어. 나는 집사야. 난 권사야. 나 목사야. 나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야. 나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야. 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반대로 나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개척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신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큰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신의 의의가 되지만 나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도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저 태극기 부대처럼 비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 이것도 그 태극기 부대를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난 저 사람들과 달라. 내가 더 의로워. 나의 의의가 더 깨끗하고 순결해. 이러한 영적 우월감과 교만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철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1장에서 열거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이 자신을 정죄할 뿐 아니라 남을 판단한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한 그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한 그 나라는 존재가 같은 일, 누군가를 판단한 그 일을 똑같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는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반대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저들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어찌 나를 같은 일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살인을 한 적도 없고 나는 동성애 같은 성적인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나를 저런 이방인 놈들과 같은 일을 했다고 평가절하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살인과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은 당연히 살인이나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은 살인이나 간음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아, 너 혹시 다른 사람한테 화낸 적 있니? 아유, 예수님, 그럼 저 사람인데 당연히 화낸 적 있죠. 아, 그래? 화낸 적 있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살인이야. 또 묻습니다. 바리새인아, 너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없어? 아, 예수님, 저도 남잔데 당연히 그런 적 있죠. 아, 그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 있어? 그게 간음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사람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죄를 마음에 품은 그 자체가 죄다라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은 일 행하지 않았는데요. 난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난 그렇게 나쁜 인간은 아닌데요. 난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인은 아닌데요. 동성애 같은 성적인 범죄 전 저지른 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누군가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기준으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 죄를 짓는 죄인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죄인인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위에 있지 않고 그 누구도 밑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부메랑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부메랑은 어디를 향해 날려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야, 저 사람 진짜 이기적이야 라고 부메랑을 날리면 그 부메랑은, 그 이기적이라고 하는 부메랑은 어느새 돌아서 나에게 날아와 있죠. 내가 누군가를 이기적이라고 판단했던 그 부메랑이 어느새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적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 이기심이 나에게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구나. 내가 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네 하면서 부메랑을 던지면 결국에는 그 돌아온 부메랑을 통해 알게 되죠. 뭐죠? 내가 더 나쁜 놈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투면 늘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왜 엄마 아빠를 찾냐면 솔로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각자가 이야기하는 바, 각자가 주장하는 바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이야기, 그 주장을 들어보면 핵심이 뭡니까? 나는 무죄, 쟤는 유죄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쟤만 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머릿속에 그려봐도 한 사람만 유죄인가요? 아니죠. 둘 다 유죄입니다. 둘 다 욕심부렸고, 둘 다 나쁜 말 했고, 둘 다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둘 다 혼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둘 다 잘못해서 저에게 혼을 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두 아이들을 혼내는 나조차도 유죄라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욕심부려? 너 왜 자꾸 나쁜 말해? 너 왜 자꾸 오빠 때려? 라고 혼내고 있는 나 또한 아이들이 혼나고 있는 그 잘못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라는 거예요. 나도 욕심부리고, 나도 나쁜 말 했고, 나도 폭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수준이 비슷합니다. 아이라고 해서 특별히 말썽꾸러기고 어른이라고 해서 특별히 거룩한 존재, 그런 거 없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준 미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누구를 혼내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도 죄인이요, 그 죄인을 판단하는 사람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멀리 가서 찾을 것 없이 제가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판단할 대상이 생기고 판단할 거리가 생기면 망설임 없이 부메랑을 던지고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앞서 살펴보았지만 남을 판단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높이기를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올라서는 거, 남을 밟고 올라서는 거, 남을 밑으로 내리면서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은 영광받기 원하죠. 칭찬받기 원하고 의롭기 원하죠. 근데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나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 자신이 영광되기 원하고, 나 자신이 의롭기 원하고, 나 자신이 대단하고, 나 자신이 칭찬받는 존재 되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그 판단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음행한 여인이 잡혀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 문장, 이 말씀 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희열과 쾌감이 느껴지십니까? 음행한 여인을 잡아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재판하는 저들의 저 흥분됨.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쳐주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들떠 있어요. 들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야, 누가 저랬대.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그 성향과 그 가치, 그 방향성을 지적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판단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죠. 죄 없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그 여인을 향한, 그 여인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나는 널 정죄하지 않아. 다만 네가 죄를 짓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본을 보이시죠. 우리의 롤모델 되시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앞서 가셨죠.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 하나,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꼬꾸라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처럼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의로움을 높일 수 있게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 아주 못된 습성이고 버릇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것을 우리가 덜어내고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할까?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내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봐요. 여러분,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고 사람들이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거예요.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고 나의 수준을 보여주고 이 시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몹시 화를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은 그 사람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들께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엄청나게 화를 내고 분을 내며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런 놈은 내가 반드시 잡아다가 죽이리라. 그랬더니 나단이 나단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 같습니다. 반면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한 것 같습니다. 내 죄는 잘 못 보지만 남의 죄는 너무나 잘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핑계야 어찌되었든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하고 주장하며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죄는 못 보고 허구한 날 남의 죄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심판은 진리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대로입니다.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모든 사람의 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가슴팍에 달린 마이크처럼 모든 사람의 목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녹음기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음기에는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녹음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목에 달려있는 녹음기를 떼내어 우리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진리대로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 녹음기를 틀어서 너의 입으로 사람을 판단한 그대로 진리대로 너를 판단할 것이다. 예수님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아까 누가복음에 표시해 두셨습니까? 다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이번엔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자,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세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마치 비교하듯이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기도해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의로운 자예요? 의를 행한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감히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리가 높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입니다. 남의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발견하여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만 네가 죄짓지 않기를 원해. 여러분, 사람이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참 뻔뻔하구나. 어찌 그렇게 매일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느냐. 너 참 뻔뻔한 죄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죄를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판단과 정죄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난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것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것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너무나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해서 쌓는 어마무시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심이 풍성하시며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회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남의 죄를 판단하기보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